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수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보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천지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메드라의 가족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위해서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회의 균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로서는 함부로 사람들이 도전할 수 없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지시하신 사람이라 한다면 백성들은 불만이야 있겠지만 감히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과 질투 그리고 소외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그것도 그들이 지도자로 인정을 만난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한 그런 준수한 눈물을 갖춘 그 사람을 뽑았는데도 나중에 살펴보게 될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만약에 사무엘이 자기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워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명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기가 지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제비를 뽑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자기가 기름 부은 그런 바 있는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와 의견을 내세워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바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어 분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선입견, 권위, 당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또 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동등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제공된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제비뽑기의 결과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조상인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요셉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당당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초기에 그 지파 소속 불량배들이 레위인 첫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이지러지고 빠지게 될 뻔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겨우 남자 6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도 못할 처지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들을 불쌍히 여긴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날 지파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인 기스의 가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세워 일을 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손을 빌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리 힘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신뢰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다윗, 예레미야, 아모스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는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도 과거 열방 중에서 가장 미약했던 이스라엘을 그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미약하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동등하게 여기시며 동등하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방법을 고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내가 준비되었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묻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데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고통 없는 삶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도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장필진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오늘 다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서 그 원인을 찾고자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요소를 완벽하게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료 진료 되시는 기료 진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에 필요가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심취된 영혼들을 다시금 뜨거운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받고자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위하여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화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질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케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지,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지,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성장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는 심령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알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